하나님 축복의 확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 시골집에 대추나무가 마당에 있는데 대추나무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대추 열매가 맺어서 그 대추나무에 그 막대기로 가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놓은 그 기억이 여전히 지금도 납니다. 나뭇가지를, 대추나무를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대추나무가 번성하게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과일나무를 주신 것은 사람이 먹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먹되 한두 개 따먹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많은 열매를 주셔서 그것으로 1년 내내 풍성하게 먹고 또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풍성한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 가정을 얘기해서 좀 미안한 감이 듭니다만 그 아버님이 선생님께서 학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학비를 주실 때 꼭 돈을 더 주십니다. 그래서 예컨대 학비를 10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이것은 가다가 대전역에서 우동을 사 먹든지 친구들하고 밥을 사 먹을 때 쓰라고 돈을 플러스 알파를 더 주신. 참 그거 생각하면 참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11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비로 쓰는 거하고 따로 떼어서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돈을 벌었을 때도 추석에 가면 그렇게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예 추석 선물은 100만 원을 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식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학비 100만 원 받았으면 100만 원 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10만 원 드렸어요. 10만 원 드리면 저도 꼭 3만 원을 더 드렸어요. 따로 드리고 아버지 이것은 냉면 사드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추석에 냉면을 먹는지 어쨌든 간에 추석 인사의 그런 예물을 드리고 플러스 알파로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그렇게 대접하고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복을 받는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죠. 그래서 이것이 쌍으로 나와요.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축복은 너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된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내 가축의 모든 소산들이 풍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쓰는 생명이 없는 그런 물질도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걸 샀는데 금방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과 같은 생명체가 없는 것들도 복을 받아서 그 사람이 함께 들고 다니고 끼고 다니고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자기에 관한 생명이 있는 것도 복을 받고 생명이 없는 그런 것들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옷이 복을 받는, 그 사람이 입은 옷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항상 빛나게 보여요. 그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든지 어떤 취업이라든지 중요한 일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다 복을 주신다. 그것이 세 번째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것은 단순한 출입이 아니라 전쟁이나 어떤 중요한 사항의 출입을 의미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쌍의 축복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이런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축복의 확대입니다. 확대. 그 기본적인 축복 위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순종하면 7절에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려. 그래서 너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다 패하고 쫓아내시는데,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한 길로 치러 왔다는 것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적군들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때로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한 길로 왔다. 그래서 적의 기세가 아주 막강하고 기세등등한 거예요. 저 상대편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그냥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술 전략도 세워지지 아니하고 기고만장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한 길로 기고만장하게 몰려왔으나 그들이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려. 우리가 보통 길이 양쪽으로 길이 나 있죠. 그리고 조금 세게 길이 나은 것은 삼거리입니다. 시골에서도 삼거리는 삼거리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시골 동네에는 삼거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사방으로 길이 뚫리는 것이 사거리예요. 그래서 삼거리 사거리는 길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백운관장이 몇 길이죠? 그건 5거리입니까? 백운관장이 5거리인가? 그 남구청 앞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7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7길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적군이 얼마나 다급하고 황망하게 쫓겨가는지 7길은 세상에 별로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길을 만들면서도 도망간다. 적군들이 완전 패퇴하는 거예요.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없는 길은 그냥 옛날에 데모할 때 막 담 넘어서 도망가고 그랬어요. 붙잡으러 오고 그러면 길을 만들면서 도망가. 7길로 도망가는. 처참하게 적군이 패하는데, 이 적군이 처참하게 패할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한 길로 오는 것처럼 그야말로 힘도 세고 무지막지하고 그야말로 상대방을 우리 편의 그런 것을 가볍게 여기고 힘차게 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적이 7길로 도망간다. 없는 길도 만들어가면서 완전 패배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에요. 단순히 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전쟁으로 얘기하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건 평범한 승리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7절을 읽으면 이것이 훨씬 드라마틱해요. 너희는 작은 숫자를 가지고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치러 갈 때 우리는 연약하고 나도 연약합니다 하고 기드온이 처음에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미디안의 연합군을 뿔뿔이 흩어버리고 그들을 다 패배시켰다. 그래서 그 적군들이 미디안이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한 길로 왔지만 이제는 7길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풍성한 승리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합격하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석으로 합격하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 취직해서 들어갔으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또는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인재로 뽑혀가지고
중요한 부서에 발탁된다. 하나님의 축복의 확대입니다. 축복이 더 확대되어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사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하신다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은 생산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농사, 목축, 과수원 이런 모든 것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 8절을 보면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집안의 곳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중세 때 가장 큰 죄악을 7가지를 뽑아서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그 7가지 대죄라고 합니다. 대죄. 자칫하면 멸망에 빠질 수 있는 대죄. 그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오죽했으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개미 부지런한 것을 보고 가서 배우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풍성한 축복을 주는 사람은 근면한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국에서 어떤 경제학자가 며칠 전에 그것을 발표한 길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것들은 실질적인 경기 회복에 좀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볼 때 경기 회복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것을 하니까 제가 정면으로 뭐라고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하기가 좀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어찌됐든지 간에 이미 나눠주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고 더 발전하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 모든 빚을 탕감하는 것은 국민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그래서 그 경제학자가 얘기한 것은 그것은 지도자가 포퓰리즘의 인기 얻는 것에 불과할 뿐 그 나라를 쇠퇴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잘못된 것이다 하는 신랄한 비판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씩 기도하는 것처럼 땀과 정성을 기르는, 좀 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피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신명기 28장에서 모든 소산물에 복을 주시는 그 의미에도 성실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따라서 이 성실함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신명기 28장 8절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을 연결시켜, 이 같은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더군다나 신약의 계시는 구약의 계시보다 우월성이 있습니다. 왜? 성경의 계시에는 점진성이 있다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권위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일 안 하고 자꾸 일만 만들고 시끄러운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가정이나 추석에서도 온 동석끼리 모이면 말만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거 안 되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그 가정에서도 참 그 며느리가 훌륭하다 인정을 받아야죠. 받는 것이고, 사람은 혹시 그렇게 잘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은 좀 그냥 세상 표현으로 해서 절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도깨비 방망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조건 주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성실과 근면, 땀이 흐르고 열심히, 이것은 저주의 땀이 아니라 성실의 그런 노력이죠. 그래야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9절,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은 거룩한 백성임. 암 카도시, 암은 히브리어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카도시는 많이 들어봤죠. 그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한자로 우리가 성민이라고 했어요. 성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부자에다가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양반전에 보면 이 가난한 상놈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상놈은 상놈이지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반을 살려고 하는 것이, 그 얘기가 이제 양반전 얘기예요. 모나코의 왕비가 그 옛날 배우의 그레이스 켈리라는 그 아주 그 미녀 영화 배우가 미국 영화 배우였다가 모나코의 왕비가 돼서 그야말로 품위 있는 왕비로 그 같이 한 세상을 살았는데, 이 그레이스 켈리에게 항상 열등의식을 느낀 그레이스 켈리보다 훨씬 이름이 난 그런 여배우가 마릴린 monroe입니다. 마릴린 monroe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레이스 켈리는 모르는 사람이 많이죠. 그런데 왜 마릴린 monroe가 자기가 더 이름도 나고 인기도 있는데 왜 열등의식을 갖는가? 마릴린 monroe에게는 여러 가지 추문이 따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존경과 소위 말해서 거룩한 여배우로서의 이미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레이스 켈리는 이름은 그 사람보다는 뒤지지만 품위 있는 그런 여배우로, 더군다나 품위 있는 왕비로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에게는 다 대접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도 많아야 되지만 품위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영적 사회적인 품격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 이름을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적절하게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존경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거기에 포함된, 완전 떨는 공포가 아니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되 예수님 믿는 사람도 품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은 자기가 지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튼 소리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김을 받으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 말한 것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잘하려면 우리가 품격을 갖춰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말한 것은 정말로 신용이 있고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이 인정해 줘야죠. 인정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그것을 우리가 같이 겸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우리가 신명기 지금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들어가도 나가고 온갖 복을 받는데 가는 데마다 저 사람은 졸부다 천대받고 그러면 그 부자가 무슨 쓸모가 있어요? 별로 뭐 재미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축복의 확대, 축복의 확대. 그래서 축복의 확대를 받으려면 8절에서 우리는 근면의 말씀을 플러스 해야 돼. 그 사람은 성실하다. 성실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하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1절이 확대라고 했는데 11절 그 성경 있는 부분 4절 보세요. 4절 28장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4절은 그냥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고 11절은 거기에서 이 모든 것들의 복을 받는데 한 단어가 특별히 동그라미 쳐놓았어요. 많게 하시며 많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많게라는 단어는 야타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야타르라는 히브리어는 많다, 풍성하다 뿐만 아니라 남는다는 뜻이에요. 남는다. 그래서 너희 모든 토지 소산이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 그러니까 그것이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식당에서 음식물이 남긴다고 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때가 또 반대말 이렇게 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음식은 원래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히 먹고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음식을 대접할 때 남기지 않으면 우리가 대접을 잘못한 것으로 여깁니다. 음식은 남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먹고 그리고 그 남은 음식을 자기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난한 집에 가서 중동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자기가 더 먹고 싶어도 남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가족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대접을 잘했다는 그 증거가 음식을 남기는 거예요. 맛없어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고 온갖 먹고 먹는데도 너무 넘치고 풍성해가지고 남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뭐 돌잔치 한다거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돌잔치 할 때는 아니니까 뭐 이제 연세가 들어서 잔치할 때도 음식물 남기는 것은 그건 지금 다른 케이스로 다른 그 두 번째로 이제 하는 것이고 남길 수 있도록 대접해줘. 식당에서 식당을 깨끗이 다 비우고 배부르다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모든 것을 남기고 배부르다고 해야지. 나 배부르게 먹었어 하는데 보니까 그릇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럼 하나 더 추가시켜야 돼. 시켜가지고 더 늘게 해야지. 지금 배불러서 이거 다 먹었는데 어떻게 더 못 먹는다.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남기지 않으면 아직 대접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타르라는 히브리어를 4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린 것이고요. 4절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그냥 다 채워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자녀도 그와 같이 1명 낳고 2명 낳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11절에 보면 자녀를 남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한 10명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새끼 그런 것들도 이게 몇십 마리면 충분한데 몇십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넘게 이렇게 남게 하는 거예요. 남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남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 교회 식당은 지금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꼭 먹을 만큼만 딱 드시고 남김없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은 그것은 여기 지금 대접하는 남기는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 먹을 것만 딱 드시고 절대 남기지 말고 다 드시고, 이걸 남기면 내가 뭐 소화제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남겨야죠. 또 그 몸이 아프다고 하면 제가 기도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남기셔야 돼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자기가 먹을 만큼만 딱 해서 남기는 음식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을 대접할 때는 남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과 모든 그런 소산의 복을 주실 때 많게 하시며, 이 많게 하신다는 야타르가 남긴다는 뜻이고 많다는 뜻입니다. 남길 수 있을 만큼 많게 해 주신다. 그 의미. 그 많게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동그라미를 쳐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확대입니다. 축복의 확대. 12절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그 하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의 창고를, 보물 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잘 구워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별로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넘치고 넘쳐서 남에게 베풀고 나눌지라도 우리에게 아무 손실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엄청난 부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풍성한 마음이 첫째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그와 같이 풍성해서 구워주고 베푸는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아까 말씀드린 대추나무 열매 여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 그리고 그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이 세상에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생산량은 이 지구촌 80억의 인구가 다 먹고 남을 풍성한 물질이 있다. 그런데 그걸 나눠줄 수 없죠. 왜 못 나눠줍니까? 돈 받아야지, 그죠? 미국이 농산물이 많이 남아도 그걸 그냥 가난한 아프리카나 그런 다른 나라에 나눠줄 수 있겠어요? 돈 받아야죠. 돈 없어? 그럼 땅 내놓으라는 거예요. 광산 내놓고 어떤 그와 같이 이권을 받아간.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내가 좀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땅 팔 수는 없잖아요. 광산 그냥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굶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은 썩어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경제의 순환이 참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이 크리스찬의 정신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은 남을 구워주고, 그러니까 직접 무상원조, 미국이 무상원조를 굉장히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무상원조로 말미암은 그런 여러 가지 의약 백신들이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그 사람들은 페니실린 주사 한 대 맞으면 살아갈 사람이 몸이 썩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상원조를 중단하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참
우리 크리스찬 부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 참 의미가 더 깊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훨씬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그런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려면 어쨌든 머리가 좋아야죠. 머리가 좋고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미리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그러니까 13절,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옛날에는 제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독재자처럼 왕으로 군림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착한 왕이 됐으니까 5년 더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한 지도자이니까 임기는 3년이고 5년일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너는 더 계속 오래 하라. 왜?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사리사욕으로 취하지 않냐고. 그 권세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니까 그 사람은 계속 일을 시켜야 돼. 그 사람은 계속 일을 시키니까 자기에게 들어온 건 하나도 없고 일만 계속 시키고 착한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죽을 중에 제발 나를 대통령에서 그만두게 해달라고 손을 빌고 그러네. 그래도 안 된다. 당신이 이 일을 계속해서 이 나라의 어렵고 힘든 사람을 계속 돌봐야 돼. 그런 지도자를 막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이 위에만을 아래에 내려가지 않는다. 이건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도 13절을 1절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해야 돼. 1절. 그래서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런 지도자가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죠.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오늘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14절까지가 축복의 메시지가 끝나는 것이고 15절부터는 저주의 메시지가 이제 28장 끝까지 28장 68절까지 저주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는 14절까지 끝나는데 14절이 1절부터 14절까지 결론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특별히 두 가지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때는 저렇게 해석하고 편한 대로 적용해서 어느 때는 지키다가 어느 때는 안 지키고 그러지 말고 한번 마음에 정한 것이면 그 정한 것대로 바르게 지키는 것이 우리 안에서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완벽하게 알 수도 없고 잘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가르침을 받았어요. 배운 것이 있어요. 이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르침이 우리 속에 있는 한 그것을 바꾸지 말고 좌로나로 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더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이 깊어지니까 내가 아는 것이 조금 수정하고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자기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그건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치는 계기가 없는데도 자기 육신의 정욕과 유혹에 따라서 이런 때는 이렇게 정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현대인에게서 다른 신은 탐욕입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절대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에 만족하고 주시는 물질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됐다 싶으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스스로 올라가려고 높여봤자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높이시면 온갖 사람들이 잡아당겨도 안 내려갑니다. 왜?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세상 누가 그것을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우리의 축복이 오래 갈 것이고 장구할 것이고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확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물질과 건강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